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하면서 반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 면을 증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면으로 믿게 하는 반석과 행하게 하는 반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더 크게 나누어서 증거했고, 오늘도 내나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본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뭐랬을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경고해라.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하려 해도 마음이 갈대처럼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도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믿다가 안 믿다가 소망하다가 말다가 이러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행동이 초지일관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이 문제를 처음으로 먼저 말씀했습니다. 경고하면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이 경고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행동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몸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마음과 몸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몸에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을 결정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별것 아니다 생각해서 그것을 아주 무시했다가는 결국 그 사람은 행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마음을 품으면 저런 행동을 하고,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이 되는 행동이 여기서 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근원이다. 몸과 마음을 비교할 때 마음이 근원이요. 마음과 영을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근원입니까? 영입니다. 영이 마음을 지배를 할 때 그 지배된, 영에게 지배된 그 마음은 옳은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 그래서 영은 마음을 상대하여 지배하고, 마음은 몸을 상대하여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견고히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주의 일, 행동은 행동. 몸의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세 가지 행동 배웠죠? 저 행동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주일을 공과에도 배웠는데, 계명은 뭐하고 뭐하고 뭐하다.
하나님 계명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그 다음에 선하다. 행동 세 가지를 세 면으로 행동을 해라는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마음이 어떠냐, 그 다음에 몸의 행동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두 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종합 평가를 하십니다. 너 마음은 지금 경고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하면 흔들려서 항상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동하니까 너하고는 일을 못 시키겠다. 너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 일을 시키놓으면 마음이 또 피떡피떡 변동이 돼가지고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는데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주의 일은 못 시킵니다. 행동하는 주의 일은 거룩한 행동, 어려운 행동, 선한 행동을 네가 충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경고하며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아주 초지일관으로 변동이 없이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믿음, 소망과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망생활, 마음의 생활, 마음의 움직임 아닙니까? 믿음은 마음의 움직임이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너는 미래의 약속을 너는 진실로 믿어라. 또 믿으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로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소망해라. 이것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 말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소망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경고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견고한 집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과 믿음이라는 마음에 그 두 면이 흔들리지 말도록 해라. 견고하게 하도록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하게 하는 것을 뭐랍니까? 진실로 믿으라. 진실로 소망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진실하게 소망하면 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외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믿고 소망하니까 그것이 현실에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면 뭐 하라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세 가지, 거룩과 의와 선이라. 세 가지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세 가지 순종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주의 일이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면 되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은 즉 주의 일은 세 가지 행하면 되어진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 가지 요 거룩과 의와 선 행동할 때 필수적으로 공통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떻게 행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어떻게 행해야 돼? 거룩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며,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며, 또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된다 했습니까? 거룩은 뭐라 했습니까? 죄 짓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의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선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거 다 그것이 선입니다. 이 성과 의와 거룩이라는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억납니까? 행할 때. 믿고 소망할 때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믿고 생각할 때는 진실하게 하려고 자꾸 마음을 갖다가 진실하게 가꾸려고 애를 쓰면, 그 다음 진실을 가지고 믿고 진실을 가지고 소망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뿌리가 섞여 놓으면 그것이 견고하지도 못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행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자,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공과지를 안내지를 줘야 되는데 프린트기가 안 돼가지고 주지 못해서 그냥 말로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여기는 행할 때는 반드시 충성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충성으로. 그러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아는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할 때 그때 그 선과 의와 거룩은 완성이 되집니다. 완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충성으로 하지 않으면, 다 하지 않으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아직도 미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은 충성으로 완성되고, 믿고 소망은 무엇으로 완성된다 했습니까? 그 뭐죠? 거짓부리가 아니고 진실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고, 진실로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완성이 되며, 또 행할 때는, 세 가지 행할 때는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했습니까? 충성으로. 그 성경에 다 해라. 다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사 중에서 다 하는 제사 이름이 뭡니까? 그 제사 이름이 뭐죠? 자기 다 들여서 제사를 지내야 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제사 이름이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싹 다 태웁니다. 그 내장도 살도 기름도 모조리 다 태우는 것이 번제요. 사람이 마음과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 이는 번제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행하면 반드시 다 드려서 행해야 된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거룩을 내가 행합니다. 즉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 숭배하려니까 너는 푸른불에 집어넣는다니까,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푸른불에 집어넣는다 하니까 그거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행할 때 거의 다 했습니까? 다 못했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해서 거룩을 행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푸른불 앞에서도 들어가면서도 자기 생명을 다 하면서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를 목사님이 많이 드셨고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아주 알도록 사자라는 맹수와 그 굴에 들어가는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사자와 너무 알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알기 쉽도록 다니엘의 제 친구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보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은 거룩이요.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한단 말은 기도와 찬송하는 것은 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선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그냥 선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까지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생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선이냐? 선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선을 행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도 행해보지 않아 그냥 뜻만 알고 성경의 단어만 알고 그런 사람은 선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행동인데 선을 행동으로 말하자면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거는 의미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은 선을 행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룩을 행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둘 다 충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망과 믿음은 진실로 완성이 된다. 그 사람이 소망한다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붙들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두고 소망을 해야 되지. 그냥 적당하게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오면 다 내 팽개 버릴 만한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소망은 이기질 못합니다. 그는 온전한 소망이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과 믿음에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진실하게 되기를. 누가 말하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말을 좀 묘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딘데 하는 말이 너는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라. 물론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인데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과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걸 성경으로 생각하니까 참 그 말도 참 대세계에 보면 그런 말이다. 하루하루 사는 그때 진실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소망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소망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실한 자가 되어 구원을 얻지. 또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그 행위, 그 세 가지가 주의 일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힘써 행하는 자들이더라.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더욱 힘쓰란 말은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이 더욱이라는 요 뜻은 안에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쓰긴 힘쓰되 다해서 힘쓰라는 뜻이죠. 더욱 힘쓰라. 다해서 힘쓰라. 그런 뜻이니까 결국 행하는 것은 충성으로 완성이 된다. 너 가진 것 다 드려라.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다 드리고 떠났습니다. 다 드리고. 그래야 떠나지지. 이것도 저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자꾸 챙기다 보니까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은 다 버려야 되는지 하나도 거머쥐면 그것이 자기 발목을 결국 잡습니다. 이 거룩을 행할 때는 하나라도 붙잡으면 안 되고 붙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붙잡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 거룩을 행하지 못하고
붙들려도 나는 붙들려고 안 했는데 그게 붙잡아서 뒷발꿈치를 딱 붙잡아서 못 가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거룩을 행치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붙들린 것 알려주옵소서. 내가 붙잡은 것 알려주옵소서. 내가 붙잡은 것은 놓게 해주옵소서. 붙들린 것은 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이 나를 붙들어도 내가 풀어버리는 이 충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참 붙들려도 풀어버리는 내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붙잡은 것이라도 놓는 차원에서 내가 놓는 사람이 되게 돼야 된다. 이것을 자꾸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형편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하다 보면 내가 풀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풀려져야 될 것도 있구나. 내가 놓아야 될 것도 있구나.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놓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 붙들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 때문에 이 일도 아내들도 하고 저 일도 아내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다 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는 거룩을 행치 못하고 의를 행치 못하고. 지난번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하러 미전도 지방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미전도 지방이라면 지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 있고 아직도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국이라 그래서 지도에 표시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참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는 나도 여기에 가서 미전도이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곳이 아니고 가면 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얼마나 전할 수 있고 내 몸만 다 드리면 얼마나 전할 수 있다. 전하다가 내 몸을 다 드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복음이 창창 시작될 때 그때 미국과 이런 유럽 거기서 선교사가 많이 우리나라에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전도국에 우리나라가 들었습니다. 들은데 그 지도를 보고 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다 죽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안 죽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면 그들을 다 죽이니까. 그리고 엘리엇이라는 얼마 전에 소개한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도 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하니까 처음에 비행기로 해가지고 이런 생필품을 이렇게 공유해서 내려줘가지고 그들하고 관계를 자꾸 맺기로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도착을 해서 그게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 참 무자비한 거기에 복음을 전해가니까 그거는 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와서 죽이고 사람을 씹어먹고 그 모습을 보면 누가 그게 담대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내놓고 나간 사람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바로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젊은 청년은 헛일했다. 실패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실패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보통 그걸 다 살펴보면 보통 가서 죽임을 당한 그 지역은 항상 복음이 크게 일어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지역은 복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자기 딸들을 데리고 그 복음 전하다가 남편이 죽은 그곳에 다시 갑니다. 가면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당신 남편이 이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당신도 딸을 데리고 저렇게 가느냐? 아닙니다. 내 남편도 그랬고 우리는 없어질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없어질 이것을 다 버리고 이용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가지는 가장 참 우리는 지혜롭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평생을 복음을 남편 다음으로 아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때 남편을 죽였던 살인했던 그 미 전도국의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성경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정책을 주면서 살해를 했고 그 살해한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됐다. 그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런 예는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죄를 안 지으려면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이 있으려면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생명 걸고 기도한 거, 찬송할 때도 생명 걸고 찬송한 그 정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행하는 거룩과 의와 선의 요 행위는 충성으로 완성된다. 또 믿음과 소망이라는 마음의 믿음, 또 마음의 소망, 이것은 진실로 완성된다. 진실하면 조금 더 거짓뿌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참이다. 참이다. 이 말씀은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마음의 작용인데 그 똑같은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걸 합쳐서 소망과 믿음이라 합쳐서 놨는데 이거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에 소망에 대해서 여기에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안내지에는 내가 기록을 해서 딱딱 메모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놨는데 안내지가 없으니까 오후에 내가 한번 프린트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 있느냐? 첫째, 처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처소. 너희들이 살 곳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곳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하겠다. 그 사람이 살 곳이 있으면, 즉 고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든든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집은 휴식처요. 안전처요. 그러니까 처소 중에서도 첫째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소망해라. 아버지 집. 자, 아버지 집인 탕자가 이 허랑방탕에 죄짓고 돌아다니다가 그때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최고의 집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 든든한 집이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갑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처소요. 우리의 본향이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 가진 자는 이 땅에 나는 아파트도 없고 나는 조그만 이런 월세방에서 반지하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 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이 얼마나 견고한 영역이 큰지는 탕자에서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실하니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소망하니까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처소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천신지라는 처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네 글자로 한문으로 신천신지라 보통 그럽니다. 지금까지 있던 땅이 아니고 처음 보는 땅, 새로 지은 땅, 새로 지은 하늘, 새 집이라, 영원한 집이 이게 신천신지라.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우리의 소망이다. 아버지 집이 우리의 처소가,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가 있고, 신천신지라는 처소가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이라는 처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너희들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천국이 너희가 살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처소를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소망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처소는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처소, 신천신지라는 처소,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처소, 천국이라는 처소. 이 처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걸 진실로 믿어보십시오. 믿어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도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갈 집이 있다. 신천신지가 있다. 천국이란 처소가 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또 처소는 그 처소에서 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두 번째요. 그리도의 직분. 이걸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업이라 해서 기업이라고도 하고 그리도의 삼직이라도 하고 이 직업을 가지고 처소에서 영원토록 이 삼직으로 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사는데 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사느냐 나는 그리도의 삼직으로 삽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라는 참 존귀하고 존귀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처소에서 그들의 삼직으로 사는 생활이라. 이걸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처소에서 그러면 삼직으로 사는 마지막 너희들이 받는 것이 뭐냐? 그 처소에서 결론적으로 받는 것이 뭐냐? 이렇게 천국에서 삼직 생활을 하면 마지막 받는 것은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최종 결과인데 이 처소에서 받는 최종 결과가 바로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평안한 곳이라. 어떤 해도 털것만치도 오지 않는 그런 곳이라. 맹수가 울고거리는 그곳에서 집을 하나 지어놓은데 집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그런 맹수를 덤비질 못합니다. 보호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소요. 그게 평강이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라. 그 삼정을 하고 사니까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는 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소망으로 주셨다. 칭찬, 하나님이 칭찬해요. 잘했다. 충된 종아, 너가 참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다 녹아집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할 때 아이들도 보면 칭찬하면 막 좋아합니다. 또 칭찬을 어떻게 잘 하는지 칭찬하면 그냥 번긋하고 기분 좋아하고 책망하면 막 얼굴이 그냥 오지상이 되고 애들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 다음에 영광을 주신다. 존귀를 주신다. 자, 이것을 최종 마지막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첫 번째. 소망 세 가지 우리가 배웁시다. 믿음은 두 가지다. 믿음은 무슨 두 가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크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이 믿음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주의 일은 세 가지 행하는 일, 거룩과 의와 선이라는 이 세 가지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다해서 힘쓰라. 그러면 완성이 된다. 다하면 완성이 된다. 다하지 않으면 미달이다. 아직은 미달이다. 다하기까지 점점 힘쓰다 보니까 다 했을 때 그때야 완성이 된다. 그 최종 결과는 뭐냐? 최종 결과는 네 가지 평강과 존귀와 영광과 칭찬의 이 소망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세 가지를 어제는 두 반석으로 설명했고 오늘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요 성구로 하나의 목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지 성구를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견고하게 붙듭시다. 성구가 중심이 되어야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서 시비를 걸지도 못하고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구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